베드로 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줬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유일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물리친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못 알면 겸손의 뜻을 잘못 알고 겸손을 가지면 그만 헛일되기 쉽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망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면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잘못하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하기 쉬운데 이것은 아주 지능적인 그런 고등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것이 겸손이냐?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가 어떤 자기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은행 심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어떤 자냐 알고 자기대로의 그 자기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 겸손이요.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인고 하니 자기를 잘못 알고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또 교만이요. 또 교만은
자기를 잘못 알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이요. 그래,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리라.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실상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다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면의 가치를 실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주위 환경이 모두 나에게 이런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또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꼭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정상으로 자기를 대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대하는 것도 바로 생각을 가졌으면 겸손이 될 것인데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기를 그만 지나치게 크게 높게 평가해서 그만 거기에서 불평, 불만, 낭망, 시비, 미움, 시기, 쟁투, 회방 이런 것이 다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세계 정상들의 그 모임에서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판 평가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과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부유한 나라고요, 힘 있는 나라요, 큰 나라의 그 대통령과 땅덩어리도 적고 경제를 또 얼마 되지 않고 모든 지식이나 이런 기술이 이거 보잘것없는 나라의 그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놓고 미국 대통령 저렇게 대우했는데 왜 나에게도 그만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느냐. 우리 대통령인데 이렇게 대우하지 않느냐. 홀대했다. 욕을 하고 그래 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그 위치라 하는 것을 자체를 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온갖 불평
회방 이런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나라라고 하면 그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다, 호주다, 뭐 이런 나라도 지금도 영국령으로 영국의 그 나라는 다 그 대통령이라 이렇게 대통령이 없고 그럼 대통령이 없고 총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총리라 그렇게 할까? 총리라 할까? 그런데 거기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있느냐? 그 나라의 왕이 없고 영국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라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큰지 굉장한. 야, 그 전쟁에서 그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왕은 그 영국 나라의 그 왕이지만은 총리는 그 나라에서 뽑아서 총리가 다 다스리라. 단지 왕은 영국 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영국은.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도 영국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다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세계 정상 대통령 한 사람이 죽었다고, 왕 한 사람이 죽었다고, 세계 모든 정상들이 그저 가지도 안 하고 그만 대사를 보내든지 뭐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나 하고 하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미국 대통령도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세계 정상들이 뭐 일본 나라도 참 크고 힘 있는 나라인데 그것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게 우리나라나 비슷하게 취급을 했지. 네. 이 왕이 얼마나 큰 왕이었느냐. 그래, 그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굉장한 왕이었구나.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하고 높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도 다 자기를 모르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하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주국방 해야 된다. 자주국방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정도의 기술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그런 말도 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정도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참 모르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나라 군대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야지. 왜 그걸 못 지키면서 자주국방을 안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해도 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대적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힘들을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인데 그런 걸 다 모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 자기를 모르는 데서 생겨진 그 모든 일이 되겠습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생겨지느냐? 자기를 바로 알라고 애를 쓰는 데서 겸손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기를 바로 알려고 애를 쓰면 자기 아는 상대를 차차 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상대방은 누구냐? 자기의 상대방은 우리 상대는 하나님이 우리 상대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상대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상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며 또 모든 사물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아는 사람은 상대를 이렇게 연구해서 바로 알도록 연구해서 바로 아는 것만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바로 연구해서 안 것만큼 하나님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안 것만큼 자기를 바로 알게 됩니다. 자기를 바로 아니까 자기에 대한 정상적인 그런 은행 심사를 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은행 심사를 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은행 심사를 가지게 되고 또 모든 사물들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사물들과 바른 은행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아는 옳고 바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여기에서 자기는 옳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을 원하고 옳은 것을 인정하고 옳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척하고 행동하면 전부 자멸하는 행동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물건이나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인데 장정이 들 수 있는 물건을 들고 가려고 살가머니 하나를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그걸 짊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깔려 죽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모르는 데서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다 자살 행위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행동하는 가운데서 자멸하게 되고 자기를 지나치게 크게 알아서 그만 자멸하는 그런
자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지나치게 작게 아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정상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되고, 자기를 바로 알면 모든 은행 심사 계획이 다 바로 되고, 또 소망이 바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기라는 자본을 바로 모르고 날뛰면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자기는 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돈 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내가 그 100만 원짜리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만 원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응해 주겠습니까? 그만 들은 척만 척 할 겁니다. 이런데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해서 모든 경영과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경영과 계획이 바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면 이제 어찌 하느냐. 모든 환경과 주위를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또 필연적으로 낭망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럴수록 자기는 더 크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모든 제약은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든지,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든지, 자기를 지나치게 적게 잘못 평가하는 데서 모든 계산이 틀리고 삐뚤어지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래서 자기를 바로 아는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높아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겸손은 또 사람의 상대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요. 또 겸손은 모든 사물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바로 모르고 상대하는 데서 그 상대방에게 대해서 침노가 되어지고 또 모든 상대방들을 해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고 상대방에게 침노를 당하게 되고 또 모든 상대방이 그 도와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를 안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안 것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모르고 모든 사람을 모르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가정이라도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살리지만은 그 가정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 가정을 그만 다 절단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바로 아는 것과 자기를 바로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요. 상대방을 바로 아는 것이요. 자기를 바로 알면 자기 자본을 바로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은 1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1,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걔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취하려고 한다고 취해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데서 우리는 월권하고 남용하고 불평, 불만, 시비, 시기, 쟁투 이런 것은 다 자기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고 누구도 그것을 해할 수 없는 자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주 힘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때는 돈이 힘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떤 강대국의 이 대통령이 힘이 있는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아주 푸틴이 자기가 힘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절에 자기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자기를 멸망케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일 힘센 것이 누군고 하니 하나님이 제일 힘이 셉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요, 전지전능자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힘이 셉니다. 두 번째로 힘이 센 것은 진리입니다. 옳고 바른 것이,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 있는 자 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있으면 힘이 센 자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힘이 센 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지면 힘이 센 자가 됩니다. 셋째로 귀한 것은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자기도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사람인데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고 귀한 줄 알고 사람에게 잘못되지 않으려고,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과 진리와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여기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데서 성공되고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가 되면 물리침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물리침 받고 기쁨이 물리침을 받고 평강을 물리침을 받고 모든 행복을 물리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되고 모든 사람과 반대되지 않는 자기가 되어서야 그 사람이 힘 있는 자기가 되고 모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